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신약성경 257쪽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최고의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식구들이에요. 이 땅에서 함께 식구로서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믿음에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러다가 몇 달, 몇 년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다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년 전에도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알려주면 그대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10년 후에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싶어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복음을 갖다 증거하고 그 있지만은, 그죠?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기쁨이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기쁨과 확신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렇죠?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답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의 어떤 느낌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판단하는 어떤 이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좀 넓잖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그냥 생각이라는 말로 좁혀서 우리 얘기해도 괜찮아요.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뭐예요? 새롭게 함이라 그러죠.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렇죠? 새로워지는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새로움이, 성령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갱신되어야 됩니다. 리뉴얼, 그죠?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아나카이노시스란 말을 썼는데 다시 카이노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나카이노시스, 새로 계속 저렇게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개혁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안 되면은 중간에 이제 스탑돼 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된 후에도요, 여전히 나의 생각은 옛날 생각 틀에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갱신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아마 이 조직폭력배 두목 조양은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감옥소에서 이제 그 회심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나온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간증도 하러 다니고 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수도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이 듣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잡혀왔어요. 다시 범죄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진짜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체험하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 그 생각을 갖다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의 생각들을 갖다가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거대한 과제예요. 우리 생각은 정말 복잡해요. 여기 안에 둥그런데 그 안에 그 뭐랄까 이렇게 생각으로 보면은 마치 거대한 이 실타래가 막 그냥 엉켜 있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옛날 생각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엉켜 있는 걸 갖다가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들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랬죠, 방금.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 con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생각이 뭐예요? 세상 가치에 주조되어 있잖아요. 주조 알죠, 그죠? 그 몰드 돼서 거기에서 그냥 꽉 찍혀서 붕어빵 찍히듯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디어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컨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컨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있던 걸 갖다가 뭐예요? 세상 닮아 있는 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갱신해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죠? 메타모르포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틀, 예수님의 그 형상에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컨폼 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트랜스폼 할 것인가. 변화받을 것이냐, 아니면 옛날 그 생각에 그냥 그대로 세상 생각대로 그대로 찌들어서 본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회는 뭐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자동이 이렇게 가요. 중력의 법칙처럼 떨어져요, 그냥. 그죠? 일로 가시면은 성령께서 끌어서 이쪽으로 갱신해서 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아닙니까? 형상을 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줬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몰드, 주조가 되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지식에까지, 내 생각에까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요, 내 자신입니다. 아세요? 그렇죠? 잠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잠언 23장 7절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격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보더라도 그 생각에 대한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요. 여기다가 그죠? 그대로 거둬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자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그게 심는 법칙입니다. 그죠? 무엇을 내가 여기다가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격으로 나와요. 내 삶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매일매일 드라마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한국 드라마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난 그냥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로 그냥 보는 거라 그러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몰드, 그죠? 그 형틀,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요. 1시간 동안 들어와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큐티하고 기도했던 걸 갉아먹는 거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바꿔서 1시간을 갖다가, 그죠? 늘 기도하고 뭐 하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그 1시간을 더 투자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강화됩니다. 세상 생각할 때 밀어내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어려움 겪는 거야 누구나 다 겪긴 하는데, 그죠? 막 힘든 문제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십니까? Why me?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면요 그거 아니에요. 잘 보면요 자기가 뿌린 거 거두는 겁니다. 물론 자기만은 아니에요. 부모가 뿌리는 걸 거둘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도 영향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게 다 남입니다. 그렇죠? 나의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든 환경 그거 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넓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또 결정한 것, 그리고 내가 그 모든 했던 것들을 갖다 내가 그냥 겪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블레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해준 줄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은혜가 아니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있지도 못해요.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죠? 남들도 블레임하지 마세요. 결국은 뭔가 하면요, 내가 겪는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은요, 바로 여러분이 심은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지난 건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심으면 되죠. 제대로 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개혁시켜야 돼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우린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내 마음을 갖다 내 생각을 갖다 계속 바꿔가는 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담는 겁니다. 그래야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닮으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울증 걸린 적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엘리야도 그 낙담하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우울증 괜찮지, 낙심할 수 있지. 천만에 제가 늘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다. 새 언약 때문에. 그죠? 엘리야가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겠지만은. 그죠?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는 달라요. 죄 짓는 건 달라요. 죄는요, 내 의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미운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그런 적 있죠? 미워 죽겠어, 그냥. 갑자기 그냥 늘 괜찮던 그 남편이 그렇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그냥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확 그냥.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죄입니다. 그죠?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도 죄입니다.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하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불안이 엄습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런 더러운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물리치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conform 할 것인가 transform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갖다가 거부할 것인가 내 선택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내가 그죠 거부해버리게 되면 더 경건한 쪽으로 트랜스폼 쪽으로 나가요.
이걸 갖다가 내가 그냥 홀드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버려. 그 생각을 갖다가, 그죠? 그러면 일로 가버려요. 컨폼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나 미운 생각을 갖다가 즉시 거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걸 갖다가 내가 머물게 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즉시 다 물리치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 아주 크리티컬한 모먼트입니다. 그때가 딱 떠올랐을 때가, 아시겠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기로에? 일로 갈 것인가, 저로 갈 것인가, 컨폼 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트랜스폼 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잠깐만 사라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은요,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 안 드네? 제 경험담이에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안 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요, 그죠? 그런 막 그냥 나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막 이런 생각들이 내가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런데도 계속 떠올라. 거부해요. 또 떠올라. 또 그런 경우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때는요, 그거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죠? 마귀가 지금 강하게 공격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귀가 집을 지었어요. 뭐예요?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 통로가 굳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막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면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그죠?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겁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야, 나한테 그 생각을 주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를 명령한다. 나한테서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주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세요. 외치면요, 당연히 물러갑니다. 물러갔다 또 들어와요.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냥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 생각이 안 될 때까지. 그죠?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갖다가 대적할지어다. 계속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울한 생각이 한 20년 동안 쌓였다 그러면요, 오래 가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막 그 음란한 생각을 오래 한 사람들 오래 갑니다, 여러분. 금방 안 없어져요. 수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내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 옛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뭐 여기 그런 사람 없지만은요, 우울증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서 그래요. 받아서 계속 내가 엔조이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부하지 있으니까요, 거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성령 체험하고, 그죠?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죠? 예.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의 틀이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죄의 굴레가 다 벗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 전에 무슨 또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영적인 예배가 키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키입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시그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그렇죠?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면은, 그죠? 1절 다음에 2절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방금 제가 2절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다음 방금 지금 첫 번째서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죠?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질문을 해 보십시오. 답이 뭔가 하면 1절이에요. 그죠? 1절 다음에 2절이니까 1절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그죠? 산제사로 드리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먼저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성령께서요 계속 역사하셔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 주형 틀에 몰드된 그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계속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 틀에 맞도록 여러분들을 갖다가 트랜스폼 시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전에는요 제가 이 1절 2절을 갖다가 따로인 줄 알았어요. 1절 따르고 2절 따른 줄 알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처음 중생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죠? 마음 새롭게 되고 변화되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헬라어를 보니까 이게 현재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지만 헬라어 현재라는 의미가 뭐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를 닮아야 돼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복종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먼저 복종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내 생각을 어떻게 해줘요? 복종하는 만큼 새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트랜스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경험담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경험에서 늘 느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근데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거꾸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분별해서 내가 알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확실해져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뜻을 그 방향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돼서 새롭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온전한 몸을 갖다 드릴 수 있구나 헌신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죠? 진짜처럼 보이죠, 그죠?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먼저 절대 순종이에요. 먼저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다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갖다 움직여주는 거, 새롭게 하시는 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과정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갖다 내가 알려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알려주네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갖다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면 뭐예요? 구약 그 번제 그잖아요, 그죠? 양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또 뭐예요? 껍질 벗기고 마디마디 다 잘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100%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태워버릴 것 같다고 왜 그냥 힘들게 그렇게 마디마디 다 자릅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안에 모형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몸이라는 얘기는 그냥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영혼, 우리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내 눈, 나의 손과 발, 나의 그 심장, 나의 미래, 나의 생각, 나의 온 존재 이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100%를 갖다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드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근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명확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받으면 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걸 놓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해보고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뭐예요?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놀부심보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줘요. 먼저 몸을 산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은요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아마 하여튼 체험담이에요, 그렇죠? 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잘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직접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신보가 왜 그런 얘기를 썼냐 하면요, 그게 기독교 무당을 찾는 신보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언은 있는 사람에게 예언한다면 줄 씁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또 잠깐만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하니까 개인의 신우사,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신변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우사를 갖다가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99% 가짜예요. 어쩌다 1%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게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 뜻을 받고 순종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늘 제가 수십 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디부터 구원이에요? 자아로부터 구원.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리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그죠? 산산조각 내 존재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게 오늘 그 얘기예요, 그죠? 산 제물로 드린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성수주일이다,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야. 물론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그래도 하루를 갖다가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또 뭐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큐티해, 매일매일 기도해,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갖다가 계속 지배하면서 내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세상 틀로 찍어내려고 그래. 이쪽으로 컨펌 시키려고 그래. 그죠?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나를 갖다 일로 밀어요. 근데 억지로 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내가 순종할 때까지. 내가 순종하면은, 왜냐면 성령은 뭐 강압적으로 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죠? 성령 순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주요 트랜스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줘 버립니다. 여러분, 복종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젠 뭐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아무나 알려줘갖고 복종도 안 할 건데 왜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언제나 열쇠입니다. 그죠?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문 여는 겁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내가 알고 행하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키가 뭡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 순종이 출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진리인데, 그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지금 왔잖아요, 그죠?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도 그렇고 그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뭔가 내가 은혜 받으러 온다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죠? 아니면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온다라는 말을 써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산물이에요. 이거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어떤 목적으로 와야 됩니까? 예배는요, 내가 뭔가 얻고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존재 전체를 갖다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분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올려 드리는 것을 갖다가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뭐냐면 너무 많이 이렇게 혼동돼서 그래요. 예배라는 언어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보다 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엎드리는 뜻이에요. 프로스퀴네어, 우리 헬라어도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무릎 꿇고, 그죠? 이마를 갖다가 땅에 대는 걸 갖다가 프로스퀴네어라 그래요. 프로스퀴네어.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같은 의미인데 물론 여러 가지 뜻인데 대표적인 뜻을 얘기한 건데 그건 뭔가 하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와서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도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 몸과 마음과 내 존재와 내 생각과 내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앞에서 두 손 듭시다 그러면 두 손 들라 그래? 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자아를 깨뜨리라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알겠다. 그냥 크게 들으세요. 그냥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들도. 그러면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갖다가 그냥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으로 그냥 설교들 때도 그래요. 설교도 여러분 그냥 머리로 들으면 안 돼. 머리로 듣는 분 계세요. 딱 하루고 있다가 물론 뭐 고개를 안 끄덕이는 것보다 참 좋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는요. 이렇게 지금 그게 뭔가 하면요. 나는 관중이고 목사님은 지금 저기서 뭔가 제공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흑인들 그 예배 가면 그냥 난리잖아요, 그죠? 소동이에요, 그죠? 내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설교하는지 몰라요. 소리 지르 저기서 그냥 막 얘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영어로 받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갖다 다 드리면요,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내 생각을 개혁시켜버려요, 그냥. renewal. 그죠? 계속 새롭게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가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들었냐 아니면 예배 성공했느냐 뭐 이런 말을 썼는데 그죠? 내가 예배를 잘 들었냐 못 들었냐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뭘 판단하면 되겠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와, 오늘 찬양 멋졌어. 오늘 그래 목사님 설교 죽었어.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를 갖다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졌느냐, 갱신되느냐,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향하는 존재로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갖다가 읽었는데 아까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의 영적 예배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이 로마 교회, 초대 교회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혁명적인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배와 삶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와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뭐 아프리카, 뭐 가파도기아, 뭐 소아시아 다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회당이 있긴 있었는데 그 회당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뭐 하는 장소예요? 교육하는 장소예요.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배는 못 드리고 예배는 언제 명절 되면은 소양 뭐 그런 걸 갖다 가지고 다 올라와야 됐어요. 그죠? 올라와서 반드시 거기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으신 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성전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갖다 다 초월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얼마나 수없이 들었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바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전혀 그죠? 디스컨티뉴티가 안 일어나고 연결되는, 그죠? 예, 그런 장소가 되었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와서는 참 예배를 잘 드려요. 잘 앉아있고, 그죠?
참 아멘 또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목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원들에 부정적인 얘기 한다든가 험담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판단한다든가 직장에 가서는 그죠? 남들하고 똑같이 일단은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경쟁을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따라하면 좀 힘들고 뭔가 하면요, 잘 들으세요. 배교적 예배입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냥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그 배교적인 예배를 향해서 지금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요, 아예 제도적으로 인간하고 삶하고 나의 삶 뭐랄까 원래 의도는 그건 아닌데 그죠? 제도적으로 인간과 사람과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야, 무수한 재물이 너희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 와서 나는 말이야 숫양의 그 번제에 배불렀어. 그 기름에 그냥 막 쩔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더 이상 그 예물 드릴 필요 없어. 헛된 예물을 왜 가져와? 마당만 밟을 뿐이야. 성회와 더불어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차라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갖다 돌아봐. 의를 행해. 정의를 갖다가 이 땅에 실천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계속 그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옛 언약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폐해버리고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아예 제도적으로 그걸 갖다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했어요? 예배와 사람을 갖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죠? 네가 제물이야. 네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하는 얘기 뭔가 하면 네가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분리됐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는 그런 데로 와서 잘 드리는데, 네, 여러 영역에서 삶에서 내가 불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내가 옛 언약 때도 그랬는데 새 언약 때도 했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 말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나는 그냥 그게 영적 예배를 안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가 무거워요, 그렇죠? 은혜의 성령을 뭐예요?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을 생활 이제 한 10년, 20년 한 다음에 고수가 된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자 말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입력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먼저 내 몸을 100% 드리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개혁시킵니다. 리뉴 시킵니다. 세상에서 컨폼하는 걸 갖다가 트랜스폼하게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분별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냥 행하게 되겠죠. 그게 뭐 행하라 그래서 행합니까? 알면 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못 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께 해답을 주신 겁니다. 복종하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몰라요.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원하겠어요? 아니면 숨기기 원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뜻을 갖다 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지금 막 안달이 나 있어요. 그죠? 근데 알려줄 수가 없어. 순종 안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 말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뜻이 뭐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중간이에요 지금 중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가 그냥 알고는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 뜻을 갖다 거기다 좀 섞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섞어서 그냥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자기 뜻도 아니고 그죠? 두 가지가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삼손 같은 삶을 산다 그래요. 굉장히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그죠? 우리 유스 들어오세요. 그냥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나실인입니다. 그죠? 나실인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나실인입니다. 그죠? 믿으세요? 다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 삼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살았다고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 정욕을 위해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욕으로 나아가는 걸 갖다가 그죠? 그냥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이죠. 그냥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막아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 갖다 인격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머리 깎이고 눈 빠지고 그다음에 뭐에 감옥소에 들어가고 뭐예요? 맷돌을 갖다가 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죠?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그 모든 걸 다 받아놓고 나서 왜 그렇게 삽니까? 삼손은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형이기 때문에 너희들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되면 삼손처럼 돼 눈 빠지고 다 그렇게 돼버려 하는 걸 갖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영적 예배가 없었어요, 삼손에게는. 여러분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되면요 삼손처럼 되어버립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참하게 돼요. 삼손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기적을 일으켜 줬어요. 물도 줬어요. 고기도 줬습니다. 다 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줬을지라도 뭐예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도 다니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받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없고 좋아요. 그냥. 그런데 다 괜찮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영혼이 쇠약해서 그래요. 영혼이 쇠약해서. 그죠? 옛날에는 그 번역은 아주 재미있어요.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파리하게 돼서 아주 창백하게 야위게. 여러분 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삶을 사는 분 안 계세요? 딴 거 다 괜찮아요. 응답도 받고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다 열려요 길이. 그런데 단 하나가 안 돼. 뭐예요? 날마다 기쁨과 충만함과 확신과 정말 담대함과 정말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된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거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뭘로 알 수 있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냐 아니냐를 갖다가 여러분 알라 그러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이 충만한가 아니면 쇠약한가.
파리해졌는가 아니면 살쪄서 내 영혼이 그냥 날마다 기쁨과 충만으로 넘치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요 항상 기쁨과 평강함으로 넘쳐야 합니다. 내 배에서 존재의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죠? 아내가 이 남편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어도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모건들이 그냥 여러분들 불안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냥 그들 품어주고 정말 기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을 갖다가 이루어야 됐는데 바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겁니다.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수가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40명의 용사들이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저 북인도와 미얀마만 네팔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 아세요? 그죠? 여러분 선교지에 나아가서 그때부터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싸웠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남아있는데 한 달 동안에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가 다 결판납니다. 여기서 기도로 여러분 다 마귀를 묶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놓고 나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역을 갖다가 놓고 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여기서 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역지에 가서는요 그냥 여기서 승리한 걸 가지고 나가서 그냥 이삭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비상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기 전에 어떻게 메고 푸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거대한 사탄의 본부가요 파괴될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바로 그 지역에 마귀의 세력이 붕괴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받게 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내 심령이 매 순간 회복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요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과 그런 확신과 그런 놀라운 감격과 그런 열정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